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미리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몽이를 제자들의 목에 들였느냐. 같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본문을 통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는 제목으로 다섯 번째 시간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그 유대인들이 오직 율법에 사로잡혀 살았던 선민이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 유대 사회를 뒤흔드는 놀라운 역사가 대부분 북부 갈릴리에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유대교라는 그런 종교를 섬겼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는 이것이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나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 사회의 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땅끝까지 그 놀라운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복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핍박을 통해 흩어지게 하셨고 다시 또 부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 헌신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고 바나바나 바울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물론 그 두 사도는 오직 은혜의 말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당신의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몸 찢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율법에 매이지 않고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은 어떤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항상 그들이 전한 것은 무엇이지요? 은혜의 말씀,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전하니까 다른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내가 과거에 말이지 바리새파 중에 똑똑한 사람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나는 길리기아의 다수에서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자랑을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오직 복음만 전해서 주의 제자들이 성장했던 것처럼 이 바나바와 바울도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단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은 세상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단순하면서 이것은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라는 그들의 세계, 헬라 문화권의 헬라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진 것을 체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도 무너질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 선교의 전진기지인 이 안디옥, 선교의 중심인 안디옥의 근간을 그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올 수 있는 건 거의 우리가 짐작하기에 거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것도 이방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형제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근의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모교회, 형제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그 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내려와도 당신들의 형제인 여러분들의 그 위로로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고 그 기근의 때를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뜻밖의, 당신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오해야. 거기에 더해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왜 근간을 흔들 정도냐? 왜냐하면 여기에 온 사람들은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은 먼저 뭐예요? 선민이잖아요.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선민이었습니다. 이 세계에,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그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율법을 받고 구약 성경을 받고 할례를 행한 이 모든 건 자기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민이라는 그 증거로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혼란스럽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모두 사함을 받고 이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그들에게 얼마나 큰 혼란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1장 5절 6절이나 그리고 8절까지 말씀을 보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교회에 예수님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단이에요. 그 중에 특히 이때에 각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을 뒤흔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영지주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흔들어버렸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주의라는 말 자체는 대부분이 거의 다 인본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든 권위를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의를 붙여버리면 뭐가 됩니까? 권위주의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교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이 한국에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 어떤 권위가 아니고 주의가 붙어버리면 꼰대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모두가 권위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권세, 권위. 로마서에도 말씀하셨지요. 안 믿는 나라나 안 믿는 왕이나 대통령이 세워진 것도 모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를, 권세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권위주의가 되어버리잖아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권위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사회공동체나 국가공동체,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권위가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자신이 권위주의의 그러한 꼰대가 되어버리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나라도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율법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에스겔서에 율법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로마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의가 붙어버리니까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우월감을 자랑하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안디옥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은 거의가 율법주의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얼마나 율법주의가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주일은 일도 하면 안 돼요. 짜장면도 시켜 먹으면 안 돼요.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참 정말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참 서글픈 이야기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대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대가 변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경관진을 무너뜨렸는데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견고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약간이 아니고 유교의 그런 권위주의, 샤머니즘의 잘못된 가치관, 이러한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았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수없이 많은 전 세계 곳곳에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파가 나뉘고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왜 그러느냐? 순수하고 순전한 복음을,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교권주의와 그리고 권위주의와 유교주의와 온갖 주의가 들어가니까 나도 그러면 교단 만들고 교파 만들고, 참 서글픈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아야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교회가 혹은 다른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교회인지 인간의 권위주의만 있는 교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권위주의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내 의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한 율법주의의 이런 잘못된 이단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잡아봐야 되겠다. 누구나 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서로가 은혜 받던 그 신앙 공동체 내에서 어째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권위주의의, 율법주의의 우월감에 사로잡힌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다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인간의 말을 할 필요가 없고요, 짐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만을 가지고 모든 의문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 써 있는 몇 가지의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근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 9장, 10장, 11장을 보면 거기에 첫 번째, 베드로도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레위기 11장에 정결하지 못한 짐승을 보게 하시고 먹으라. 베드로가 먹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도 절대로 안 먹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짓게 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했을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첫 번째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먹으라 했냐면 내가 다 깨끗하게 했다. 그럼 이쯤 되면 베드로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도통 생각이 없는 사람, 무조건 하나님. 원래 이 베드로가 이전에도 그랬지요. 좀 고지식하고 좀 유연한 사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그냥 짐작이지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 그런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도 좀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베드로의 사고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먹으라고 깨끗하게 했다는데도 두 번, 세 번 거절하는 그런 대목을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그러니 사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도 이 잘못된 가치관,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두 번째 근거는 고넬료의 그 종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할례받은 신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몇몇도 같이 가지요. 그들이 가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성령님이 그 가정에 부어주시는 것이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만 선민인데 개 돼지라는 이방인이 말은 안 하지만 예배 자리니까 어떻게 성령을 이막 속에서 부글부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성경은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지만 우리 생각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타요? 저 얼마나 동네에 깡패고 뭔데 우리도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도 똑같은 심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근거를, 세 번째 근거를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감격을 해버렸어. 어서 내가 가서 형제들에게 이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가서 보고하려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다른 사도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합니까? 아니, 베드로 사도 도대체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먹다니 말이 되냐?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분명한 근거를 통해서 그것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비난하고자 그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가치관, 즉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거의 평생 안 변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와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웃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안 변한다. 인간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방식대로 살아간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을 너무 우리가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저 사람 70이니까 안 변하지가 아니고 어린 애들도요, 한번 형성된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평생을 갑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 뒤에 보면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니 와서 가르치는데 얼마나 당연하겠어. 할례 안 받았지?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할례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래야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셔서 과연 그들이 선민이었던 그 은혜대로 그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가 막 엎드려서 절하할 때 나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들을 때 고넬료가 뭐라 합니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그분을 불러 복음을 듣도록 해라. 너무 구체적으로. 그러니 누구라도 이런 환상을 보았다면 치워낼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받은 신자들,
처음에는 성령 부어주심이 자기 눈앞에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가 안 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게 아니. 그랬던 그들도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할례받은 신자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우리가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해졌다. 이건 사람의 권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예루살렘 교회 임하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민으로 만드신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 듣게 되니까 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특히 남은 자들이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잖아요. 이 남은 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15장에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이 문제들 이 안디옥 교회는 장로들이 모여서 그래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에 이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의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또 가는 겁니다.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나서줘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베드로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바로 7절, 8절, 9절, 10절까지 또 11절까지 베드로가 이제 변증하는 겁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한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이 베드로의 말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앞에서 우리가 봤지요.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봤지요. 그들이 베드로의 그 설명을 듣고 잠잠해졌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얼마나 그들의 그 우월감,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견고한지 모릅니다. 한 번만에 안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베드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임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너희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지만 나도 무너졌다. 이것은 또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에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을 또 그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했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는 로마서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냐 이방인의 왕은 아니시냐 하는 그런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그 근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이 육적인 할례, 태어나면 8일 만에 받는 그 할례가 바로 선민의 가장 큰 증거였잖아요. 그 구약에서. 그리고 예수님 때도 그들은 할례를 계속했을 것이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더 자세하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육적 할례가 의미가 있어졌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2차, 3차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바울은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에 맞는 눈높이를,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에 맞는 눈높이를 통해서 때때로 할례를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눈높이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할례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육적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그것을 우리는 영적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라는 것은 육체의 한 부분을 일부를 제거해버리는 데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제거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한 부분을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사라집니까?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무너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이 영적 할례는 우리의 모든 옛습관, 옛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건 이제 우리의 옛습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이방 땅에 전해졌을 때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헬라 문화로서 뭔가 인생의 공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썬다싱처럼 도대체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가 전 세계를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던 헬라 문화, 헬라 철학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나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명쾌하게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천국으로 간다는 너무너무 명쾌한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아멘,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인데, 그럼 본문의 의미가 거기에서만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냥 온 게 아니지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와서 안디옥 교회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어떤 데는 위협하고 어떤 데는 달콤한 말로 내가 아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이러한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한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때때로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말할 것도 없고 내 가족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두도 사랑하지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사건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에 그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되겠구나.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때때로 마귀가요, 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우리를 뒤흔드는지 모릅니다. 아니, 너는 구원받았다 해놓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무슨, 왜 그래?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마귀가 들어오는 건 전부 성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거 우리 헷갈리잖아. 그래,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지? 그럼 시험 듭니다. 기도도 안 되고
나는 죄가 많아. 죄의식을 가집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식을 가집니다. 말도 조심하게 되고 신경이 쓰이고 남들 앞에 서는 걸 두려워. 난 부족한 게 많아. 남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한다는데 나는 1분을 기도를 못해. 이런 죄의식을 가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이라는 겁니다. 거창하게 이단까지 갈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마귀가 너무 잘 아니까. 너 말이지 어제 자녀하고 한번 싸웠지? 야, 너 목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자녀가 어떻게 싸우냐?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리고 구원 받겠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틀린 말 안 합니다. 절대 있는 일을 그 사건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는 죄를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영을 향해서는 선포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마귀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멍에라는 것을 끊어주셨고 이방인들은 죄의 멍에를 끊어주셨다. 내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죄가 마귀의 그러한 권세가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졌다고 해방시켰다. 분명히 말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 기도하세요. 마귀야 떠나가라가 아니고 이런 분명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분명한 내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그 말은 쉽게 말하면요.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는 하지만 죄의식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안디옥 교회를 흔들어 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분명한 근거의 말씀을 가급적이면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죄를 짓지만 죄는 누구에게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뭐는 가지지 말라고요? 죄의식은 가지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때때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고 고백해야 되지만 죄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건 마귀지 하나님이 죄의식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헷갈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무너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깨닫게 하고 안디옥 교회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깨닫게 하시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섬세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죄의식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섬세하게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오셨어요. 안디옥 교회가 위기에 빠졌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 위기가 새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 네가 비록 현재 이 어려움을 너와 내 가정이 가지고 있지 나는 너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또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고 우리는 힘을 내어서 감사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가, 어려움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건져내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 뜻에 순종하며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